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아가보가 예언을 합니다.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흉년이 실제적으로 오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 많은 구제를 했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에 비친 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다 모아서 우리가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1절, 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1절, 2절 앞에 거요. 네. 2절 말씀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 이것이 어떤 날이냐? 주일입니다. 주일. 그동안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주일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차츰차츰 이제 주일이 이 예배를 드리는 날로 변형됩니다. 그러니까 매주 첫날이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섬기는 주일. 그 주일날 너희들 다 모아라 라는 거예요. 주일날 헌금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예배 때 헌금만 강조할 수 있어?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의도는 그거 아닙니다. 헌금 모아라 이게 아니라 이 너희들이 주일날 모여서 이 드리는 헌금은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돕는 사역, 이 연보가 왜 중요하느냐? 이 고린도전서의 순서를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다 질문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연보에 대한 문제를 제일 마지막에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연보는요, 어떻게 해요? 결국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의 핵심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연합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마다 그 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임을 믿는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는 자임을 믿는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나누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비로소 뭐예요? 진정한 교회가 연합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구제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나누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살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뭐라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거예요. 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박스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계속 이러한 돕는 사역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할 때마다요, 항상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도 뭐예요? 저렇게 도움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자인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돕는 자리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런 은혜가 있는 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고 구제 사역을 할 때마다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샘솟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그냥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그거 막 무시하고 막 하지 말고 그 수입 안에서 뭐예요? 연보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어떤 가정이 목사와 삼각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내가 연보를 많이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막 적금 깨고 막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헌금을 해요.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 어떡합니까? 눈 돌아가는 겁니다. 너 목사랑 살지. 그럼 벌써 삼각관계 되는 거예요. 목사랑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안에서 내가 같이 남편과 온 가족이 상의하에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무턱대고 내 상황이나 형편에 맞지 않게 마음대로 막 하는 것, 그거 옳은 연보 아니라는 것이죠. 수입에 따라 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기 전에 해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담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담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지혜자매를 내가 이렇게 헌금 낼 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1,000원짜리 꺼냈다가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슬쩍 집어넣고 10,000원짜리로 바꿔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희들 체면 때문에라도, 내가 보고 있는 것 때문에도 너 중심이 아닌 가짜의 모습을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가기 전에 내 얼굴 보고 부담스럽게 체면 갖고 하지 말고 미리 자발적으로 뭐예요? 미리 준비해라. 체계적으로 준비해라. 형편에 맞게 잘 준비해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헌금과 그렇지 않은 헌금에 대한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중심을 다한 헌금을 주님께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연보 구제 나눔은요, 우리가 하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라면,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반드시 이것을 하게 될 것이고, 하는 자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십니까? 더욱더 나눔과 구제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리니 만일 나는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이 3, 4절은 이 연보를 이제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 연보를 전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너희가 인정한 사람을 뽑아라는 거예요. 이 재정을 확실히 믿고 맡길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추천 편지를 써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인정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갈 때 가지고 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걸까? 너희 중에 이 재정을 딱 믿고 맡길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 보내라. 나는 추천 편지를 써줄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오해받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쨌든 능력이 있지만 자기가 자기 손으로 갖고 갈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고린도 교회에 자꾸만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음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직접 갖고 가면 뭐예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난 투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너희가 뽑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뽑아서 우리가 재정을 투명하게 하자. 왜냐하면 교회와 교인들이 뭐예요? 재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까지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가 깨어지지 않는 것에 중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가 살고 교회가 바른 은혜의 수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제 생각엔 그런 게 좋습니다. 신방을 가면은 감사원금을 이렇게 목회자들한테 직접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헌금으로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육자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정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헌금을 주일날 와서 직접 감사헌금, 신방 감사헌금이라고 해서 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위해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투명하게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너희의 은혜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너희가 그 받은 은혜, 너희가 또한 끼칠 은혜가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바르게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가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면서요, 이 한 가지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연보 역시도 은혜를 끼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끼친다라는 것이 기도해주고 말씀을 일깨워주고 이것도 은혜를 끼치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수단은 뭐예요? 물질을 나누는 것 역시도 은혜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네,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같이 돕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칭찬할 만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역으로 붙여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마무리에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대표적인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스데바나의 집, 그 가정을 칭찬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칭찬을 받느냐?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나누는 은혜를 끼친 거예요. 목회자를 잘 섬겼다, 그것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잘 섬기기로 작정했다. 결국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성도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잘 섬기니까 뭐예요? 칭찬받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17절,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네, 부두나도 참 여러 번 했는데도 쉽지 않은 이름이에요. 아가이고, 부두나도 아가이고, 이거 계속 가면 방언이 터질 것 같아요. 네, 부두나도 아가이고 계속 하는데 이들을 왜 기뻐한대요? 이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성도의 영육을 채워줬어요. 보세요.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의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족함을 채워줬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여기서 마음은 푸뉴마, 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과 영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채우는 일을 하니까 이들이 기억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는 인생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가진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면 바로 오늘 역시도 성도님들을 섬기는 인생,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부족함을 채워주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칭찬하고 계시면서 기입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하면서 이제 자신의 여행을, 이제 선교 여행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이라는 단어는 결정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기로 결정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하면 갈 것이다. 뭐가 합당하면? 내가 준비되면, 내가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기도 많이 하면 그때 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네, 바울이 말하는 합당한 이유는요, 주께서 허락하시면이에요. 자기의 어떤 준비가 다 되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떠한 선택과 결정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 할 것이다. 그러나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라는 기준을 갖고 사니까요. 이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니까 그의 결론은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항상 마지막 마무리는 귀결은 뭘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말씀으로 결론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의 역시 결정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것이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물어봐요.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자, 갖고 계시는 성경을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네. 이것이 주님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거 보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다 주의 뜻이거든요. 주님의 뜻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이대로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면 그거 선택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직통계시를 원한대. 직통계시. 정말 나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너무 듣고 싶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냥 딱 알려주셨으면 좋겠대. 제가 얼마 전에 춘천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청년 한 명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 정확하게 직통계시를 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막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답글을 탁 놔뒀습니다. 답글을 딱 썼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소화 못하는데, 만약에 그 말씀도 소화도 못하는 우리가 직접 음성을 듣는다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내 생각은 그렇다. 정확하게 우리가 주신 말씀을 미리 이미 먼저 잘 순종하고 가다 보면 그것이 다 소화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라 믿는다. 같이 끝까지 한번 이미 주신 말씀을 순종해 보자고 답글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멘 하고 남겼더라고요. 뭐 진짜 아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남겼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사람들은요,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급박할 때, 지금 이 음성이 아니면 안 되는 순간에 찰나에 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사역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선택은 늘 동일했죠. 우리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오순절까지 좀 여기 머물러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게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명절 때 쏟아지는 그 유대인들 내가 전도해야 돼. 그러니까 이 전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전도의 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고난의 문도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전도의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열렸고, 그런데 더불어 고난의 문도 함께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놓고 사실 선택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 많은 대적자를 해치면서 내가 전도회를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고민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선택은 뭐예요? 전도의 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선택을 항상 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무엇을 선택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평가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선택은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죠. 아가보가 이제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어마어마한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예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해석은 뭐예요? 선택은 뭐예요? 너 이제 고난이 있으니까 이거 주님이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너 가면 안 돼 라고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야, 너 가면 고난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미리 못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막 감사원금 내고 막 그러잖아요. 감사원금 내고 미리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야, 그거 아니다 라는 거예요. 바울의 해석은 뭐였냐? 야,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어려워? 더 준비하라는 뜻이구나. 더 믿음으로 내가 단단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죽을 각오의 믿음 없으면 나 이거 못 가는 거구나 하면서 더 믿음을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다가오는 두 가지 갈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가? 주님 앞에 유익한가?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요, 그 두 가지 갈림길에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면은 맨날 기도 많이 하고 막 찬양 많이 하고 이걸로만 평가를 해요. 물론 성숙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미숙한 사람들은 기도도 많이 못하고 찬양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진짜 성숙함은요, 기도 많이 한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찬양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린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을 봐야 진짜 성숙하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많이 해요. 막 몇 시간 기도하고 막 예배도 빠지지 않고 막 기도하고 막 엄청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문제만 생기면 나 교회 떠날 거예요.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래 기도했지만 자기의 유익만을 구한 기도예요. 그러면 결국 선택은 내 뜻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 기도했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 사람은 뭐예요? 문제가 생겨도 내가 교회를 끝까지 지키라는 것이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면 내가 그 길 겪으면서 이 교회 지키겠다, 이 교회 살리겠다는 결심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는 것, 많이 예배드린 것보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여행하는데 목적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 아버지 나 힘들어 죽겠어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아버지가 야,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가보자. 격려를 해요. 한참을 가나 보니까 목적지는 안 나오고 왜 무덤이 하나 탁 나오는 거예요. 이 무덤을 보자 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오다가 우리처럼 모두 죽었나 봐요. 그 사람들 무덤인가 봐요. 이렇게 딱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딱 보더니 아버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들아,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 죽은 사람을 묻어준 사람들이 근처에 있다는 뜻 아니겠니? 우리 조금만 더 가보자.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을 묻어준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듣고 좀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마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해석과 어떤 선택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무덤을 보고 무덤 안에 있는 사람과 동일한 의식을 갖고 살면서 죽을 결정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무덤을 보고 무덤을 만들어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갖고 살리는 사람의 인생을 살 것입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보고 죽음만을 생각하는 사람과 무덤을 보고 생명을 기억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요, 아버지와 같이 해석하고 아버지와 같이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과 같은 선택이에요. 바울과 같은 해석이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을 보고 죽음과 어떤 고난과 연단 때문에 무너지는 낙심하는 해석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더 믿음 갖고 살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내가 살려야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의 인생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요, 매일매일 쉬지 않는 예배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기도에 맞는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예배드림에 맞는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는 저 문을 빠져나간 뒤에 선택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마무리하면서 이제 교인과 목회자의 관계,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야, 이거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해결자를 누굴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 디모데는 아주 훌륭한 일꾼이었지만 나이가 젊은 관계로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것에 비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너무나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오면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좀 있게 해줘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원어는요, 꺼리낌 없이라는 단어입니다. 꺼리낌 없이. 즉 디모데가 오면 좀 연소하지만 꺼리낌 없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도와달라. 꺼리낌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너희가 꺼리낌 없이 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디모데는 목숨 걸고 주의 일에 힘쓸 것이다. 그러니 그가 꺼리낌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될까요? 목회자들이 꺼리낌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러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목회자들은 목숨 걸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교회의 그런 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 그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 이러한 관계가 유지되는 교회가 될 때 평안히 보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샬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런 관계가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목숨을 안 걸어서 그렇지 저 목숨을 걸겠습니다. 목숨 걸고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이런 평안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를 위한 이해의 관계, 꺼림없이 돕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면 정말 이성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볼로에 대한 질문하죠. 아볼로는 왜 안 옵니까? 아볼로는 언제 오는지 물어봐 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갖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아볼로에 대해서 좀 여러 번 가라고 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지금은 갈 때가 아니다. 지금은 갈 뜻이 없다. 자꾸만 그런다. 그리고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내가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고 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느냐? 우리는 이 아볼로의 자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쟁 중에 하나가 바울파다, 게바파다, 예수파다, 이런 파가 나눠져 있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아볼로만 딱 가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볼로파가 기세등등해지는 것입니다. 더 분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얘기합니다. 지금 가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나중에 너희가 예수님으로 하나 될 때, 십자가로 하나됨을 이룰 때 나는 그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 역시도 항상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첫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첫째인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첫째인 거예요. 오직 십자가가 첫째의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이름이 뭐예요? 주님의 영광교회.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름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런 아볼로와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온전한 하나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의 능력,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연보와 구제와 나눔은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로서 반드시 해야 될, 예배처럼 반드시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 나누는 삶 역시도 은혜를 끼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의 뜻에 합당하면 과감하게 순종하고 아니면 거둬들일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